오늘 함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참된 경배. 시작. 참된 경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는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예배하는 창조물로 지으셨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마땅히 경배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곧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매우 혼란한 상황에 처해 있었을 그때에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경배를 드렸습니다.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해결책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 즉 경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죄는 뭐였느냐? 바로 5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빌어서 알 수 있는 것은 부정한 입술이 되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에 고통을 당합니다. 근데 그 고통의 원인은 뭐였느냐? 부정한 입술이었고 고통의 원인은 죄였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이 이를 교훈 삼아서 우리에게서 그 죄의 요소가 없어져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 부정한 입술들을 뿐만 아니라 그 죄성 중에는 부정한 입술이 가장 무게감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이 부정한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우리는 잘 깨달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은 부정한 입술이 아니요 긍정한 입술, 즉 믿음의 입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정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불신이고 죄라는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긍정은 곧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생각들이죠. 긍정적인 마음, 긍정적인 그의 행함은 바로 곧 신앙이요 믿음이요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참된 예배자의 모습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부정한 그 입술에다. 자, 7절을 한 번 더 읽으십니다. 우리가 각인적을 주기 위해서 말씀을 한 번 더 읽으시는 겁니다. 7절 시작.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아멘. 제단 숯불이 내 입술에, 이것은 곧 어떤 환상의 모습입니다. 환상. 제단의 숯불이 부정한 내 입술에 되어졌다는 것이. 그러니까 내 이 제단의 숯불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고 말해요. 죄악이 사하여졌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부정한 입술을 곧 뭐라고 정의하느냐? 곧 죄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막 잘된다 하고, 뭐 예전에 그 올림픽 선수가 하나 있었죠. 그 누구요? 펜싱 선수 누구였죠? 그 이름을 잘 기억할 수 없는데 지지난번 올림픽이었나요? 펜싱 선수가 있는데 그 펜싱 선수가 점수가 다 잃어갖고 이제 여러분 그 펜싱이라는 게 우리나라 고유의 검이 아니잖아요. 유럽의 검이잖아요. 근데 그 검객들을 상대해서 금메달을 딴다는 게 쉬운 거겠습니까? 펜싱은 우선 뭐가 길어? 리치가 길어야 됩니다. 이 팔길이. 리치가 길어야 되고, 왜냐하면 먼저 찔러야 되니까요. 그리고 다리가 튼튼하고 다리가 길어야 되니까 신체 조건이 맞지가 않습니다. 김영 뭐였나요? 잘 이름이 기억이 안 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의 다 져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있다 그러고, 나는 뭐 이길 수 있다 그러고 막 자기 어떤 그런 믿음의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막 긍정적으로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할 수 있다는 그의 말에 그의 몸이 따라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금메달을 딴 것을 잘 기억하실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못한다 그러고 할 수 없다 그러고 안 된다 그러고 이런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에게 역사하시겠냐 이 말씀입니다.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른손을 한번 쥐시고 할 수 있다. 시작. 다시 한번 할 수 있다고 한번 외쳐주시는 오른손 할 수 있다. 시작. 옆에 분에게 한번 오른손을 딱 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시작.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뭐든지. 펜싱도 지금 다 져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나가서 그의 몸이 따라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아마 우연의 일치라고 하지만 저는 믿음으로 봅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함께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을 내리신 하나님 할 수 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경배라는 것은 뭐냐? 경배는 즉 우리의 예배 가운데 이 경배라는 이 범주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즉 경배는 하나님을 높이고 공경하고 경배 하나님을 높이고 높이는 우리의 신앙인들의 모든 영육간의 모든 모습을 경배라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예배지 않겠습니까? 이 예배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든 신앙인들의 대표적 하나님께 향한 믿음의 고백이라 이 말이에요. 고백의 산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는 성도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분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배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리는 예배나 특별히 주일날은 주님의 날입니다. 쉬는 날은 언제냐? 안식일이 쉬는 날, 토요일이 쉬는 날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주일날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이 주일날은 사람들이 말하는 일요일, 즉 노는 날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주일날은 주님의 날입니다. 한번 박수 한번 하면서 한번 따라합니다. 주님의 날, 시작! 주님의 날은 주님을 위한 날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나와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나는 신앙인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높이고 그러면 주님을 경배하는 그 우리의 믿음은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그러니까 이 마음에서부터 출발하는 이 믿음의 경배는 예배로 승화되어지고 이 예배로 표현되어지고 이 예배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찬양, 기도를 드립니다. 이 예배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물질, 헌금을 드려요. 물질,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네 가지 요소가 예배 요소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네 가지 예배 요소에는 경배가 포함되어 있어요. 찬양,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을 찬양으로 경배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찬양은 내가 찬양을 인도한다든지 찬양을 드린다든지 성가대 찬양을 악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성도들이 다 우리는 예배자로서 찬양하는 사람들이라요. 찬양하는 사람들, 찬양자, 성가대 찬양. 여호사밧 왕이 그냥 모압과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죠. 막 와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저들을 대적할 길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습니까? 오직 주님만 바라보라 주님만 바라보라이다 하고 성가대를 조직해서 전쟁터에 나와서 찬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에게 일어나서 그들의 적군들이 서로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그들이 멸족을 당하는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찬양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준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이 찬양은 즉 우리의 찬양은 노래를 지나 하나님을 높이는 성도들의 곡조 있는 기도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가 잘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찬양, 아는 찬양들을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자,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는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 향한 경배의 모습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누군가 신에게 하나님에게 세상 사람들도 나도 기도한다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기도를 왜 합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들어주실 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내가 기도한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 경배하는 거다. 경배가 그 속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 향한 경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예물을, 나의 이 예물을 적든지 크든지 나의 이 예물을 받으시사 이 예물을 받으시고 나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라는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께 향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믿음의 표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 앞에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듣습니다. 세상의 사설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논소를 듣는 것이 아니라, 연설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 당연히 하나님께 향한 경배의 믿음이 없다면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겠냐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성도들은 자기 자신을 말씀에 비추어서 다듬고 신앙을 발전시켜 나가고, 잘하는 것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아서, 말씀으로 칭찬을 받아서 더 잘하도록 내가 내 자신을 발전시켜 나갑니다. 그리고 내가 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좀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면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다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도들은 자기를 그렇게 만들어 가거든요.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찬양과 예배의 요소인 찬양과 기도와 예물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 향한 경배가, 당연히 살아계신 하나님께 향한 경배의 그 믿음이 그 속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참된 경배를 드림으로써 바로 성전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체험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예배를 통해서 성전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고 그분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주시고, 예배 가운데 만나주시고, 우리가 잠잘 때라도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만나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에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예배의 장소에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경배를 올려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귀를 열고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받고 하나님 앞에 한 생명과 같은 예물도 우리가 모아서 두 손으로 올려드리고, 이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중에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체험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영광으로 임재하신 주님을 체험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시야, 지금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우시야 왕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 남유다 백성들은 낙심과 슬픔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이사야 선지자가 얼마나 낙심이 되면 성전에 엎드리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항상 어느 때나 하나님 앞에, 교회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것을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기도하러 오시는 곳이에요. 예배드리고 기도하러 오시는 곳. 교회는 교제하러 오시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지금 교세가 주는 이유가 있어요. 교세. 우리나라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교회가 성장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런데 2000년대 들어가면서 교회에서 교제를, 주님과의 교제보다 성도의 교제를 강조했어요. 그래서 목회의 패턴을 뭐로 바뀌었느냐? 성도의 교제에 중점을 맞췄어요. 그래서 모두 한다, 뭐 세나게 내나게 자꾸 있고 뭐 저기서 막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프로그램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교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향한 경배를 앞서고 있었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교제가 끊어지면 하나님께 향한 경배가 있었다. 그러면 주께 향한 믿음 때문에 좀 교제가 소원해져도, 서로 간에 좀 상처가 있어도, 뭔가 시험이 찾아와도 하나님께 향한 믿음이 변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제로 인해서 전도가 된 상황은 얘기가 달랐습니다. 교제가, 인간관계는 언제든지 끊어질 수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호영호제 하두고 뭐 주 안에서 사랑입니다. 그래도 감정이 대립했을 때는 교제가 끊어지더라 이 말이에요. 교회에서. 저는 팩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을. 왜 우리나라가 지금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느냐? 성도들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바뀌었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중심을 선포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성도를 이끄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재미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는 신령한 체험과 하늘의 기쁨을 맛보는 곳, 그리고 그렇게 안내하고 그렇게 양육하고 그렇게 기도해드리고 영적인 신령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을 수 있도록 안내해드리고 도와드리고 기도해드리는 곳이 교회인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오실 때, 그러니까 지금 교회들 한번 보십시오. 성장한다는 교회 거의 없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면 교회는 교세가 줄을 거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회도 코로나가 완전히 다 끝나면 교회를 나오겠습니다 하는 분들도 여러분 계세요. 그러면 앞으로는 더 이렇게 어려워질 텐데, 그러나 하나님 중심의 성도들은 코로나가 닥치든 무슨 어려움, 시험이 욥과 같은 시험이 찾아오든 어떠한 환경에서도 그 하나님 중심의 사람들은 이렇게 믿음을 지키더라 이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무슨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친구들 사귀는 거는 얼마든지 세상에 친구분들 많이 교제할 수 있어요. 있는데 교회는 세상 친구의 교인 간의 교제로 인하여 신앙의 발전을 이루시면 안 됩니다. 교회 생활의 발전을 이루시면 안 됩니다. 오래가지 못해요. 그분은 오직 주님과의 교제를 바라보고 오시고 오직 말씀 중심으로, 오직 교회 중심으로, 오직 하나님이 종들의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종들의 중심으로 우리가 똘똘 뭉쳐가지고 그것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신앙이 성장할 때 그분은 하나님 나라 이르기까지 어떠한 시험이 찾아와도 환난이 찾아와도 믿음이 변치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우리 복된교회 성도님들은 참으로 누구나 막론하고 어린 자녀 때 이르기까지 누구나 막론하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교회에 오시면 하나님 앞에 와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이 맞아요.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소원을 아뢰고 주님을 만나 뵙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은 나를 찾고 나를 만나기를 원하고 찾고 찾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그를 만나주리라고 말씀하셨고 그의 소원을 들어주리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어디로 찾아갔어요? 성전으로 가서 누구 제사장에 가가지고 막 무슨 얘기를 한다든지 누구 아는 사람 불러갖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잘 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답답한 상황 속에서, 이런 영적인 어두움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 가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나의 신앙은 내가 지켜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노아는 구원을 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온 백성이 다 망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렙다 과부는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어요. 우리 복된교회 성도님들의 신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내 신앙은 내가 지켜야 됩니다. 내 가정의 신앙은 내가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 향한 이 경배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이 뭐를 보여주시면 입술이 부정이니까 그 부정에서 재단의 숯불을 대가지고 내 죄악이 제하여졌느니라.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고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시고 사업장으로 여러분 삶의 터전 돌아가실 때 입술이 부정한 자가 아니라 입술이 믿음의 선포를 하는 입술이 긍정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남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호탕했는지 그 혼돈이 있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에 찾아왔을 때 하나님은 성전에서 그를 만나 주셨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에 찾아오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 입술이 부정한 것, 내 입술이 부정하구나, 그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죄악을 발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겠죠. 죄는 반드시 회개해야 할 것이고, 잘못된 것은 반드시 고쳐야 할 것이고, 부정적인 생각들은 버려야 할 것이고, 그 길을 잘못 가고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셔야 되겠죠. 그래야 저와 여러분과 가정이 복받는 길입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부정함을 고백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것이 그냥 고백이에요. 하나님께 향한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무슨 죄냐? 믿지 않은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얼마나 우리들이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의 표현이 나타날 때는 믿음이 있냐면,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해요? 내가 이 땅에, 인자가 이 땅에 다시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습니다. 참 신기하죠. 다 믿는 자인데 어떻게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시나는 거예요. 순간순간 우리들이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와,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번 따라합니다. 주여. 큰 소리로 따라하십니다.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또 오셔가지고 일주일의 삶을 또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내가 입술이 또 부정했는지, 주여, 저의 부정한 입술을 또 용서해 주옵소서. 나의 이런 악한 생각들을 용서해 줘 하면서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들고 나오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나오느냐? 구약시대 때는 양이나 염소의 피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우리는 양이나 염소의 피가 아니라 우리는 누구의 이름으로 나오느냐? 박수 한번 하면서 예수 이름, 시작! 예수 이름 하면서 나오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은 구약 성경의 모든 짐승의 피를 대표하는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은, 그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 영혼은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나는 예수님의 이름,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뭐가 구원받느냐? 정말 나인 나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것을 믿습니다 하는 믿음만 갖는다면, 그리가 오죽하면 오른편 강도가, 예수님 양쪽에서 강도 둘이 못 박혀 있었는데 오른편 강도가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고 주님이 그에게 영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단 말이에요. 영혼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죄를 회개하고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역사가 있다는, 얼마나 감사한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교회를, 예수님을 믿는 목적은 사업이 잘 되거나 자녀들이 잘 되거나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이 구원을 받는 일에 예수 믿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을 잘 지켜가고, 부정한 입술이 아니요 내 죄를 발견하고, 이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주일 예배를 귀히 여겨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아름다운 아브라함과 같은, 다윗과 같은, 에스더와 같은, 믿음의 솔로몬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그 믿음을 지켜가는 그 사람들이 다 육신으로는 죽었으나 그의 육신의 삶에 하나님께서 부와 존귀를 더해주고 복을 내리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바라건대 우리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참되게 경배하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뜨거운 은혜를 입는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죄사함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얼굴빛을 그에게 향하여 드사 그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받는 가장 큰 축복이 뭔지 아세요? 성도가 받는 가장 큰 축복은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축복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면 그는 좀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좀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하면 죄송하지만 좀 주 안에서 복된 삶은 아니에요. 그러나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셔. 하나님, 우리가 아기를 키웁니다. 그리고 저 부모님들 다 자녀를, 저도 장성한 아기들이 있지만은 제 자녀들이 아기 때를 기억합니다. 그러면
아기를 이렇게 품에 안고 있다든지 뭐 이렇게 하고 있다. 아기가 이렇게만 해도 이렇게만 해도 벌써 엄마는 벌써 아기가 뭐가 불편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뭐가 온 신경이 그에게 다가 그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기도도 하기 전에 주여 한마디만 해도 하나님이 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다면 얼마나 큰 복이냐 이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시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참되게 예배를 드리고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입술이 부정적이지 아니요 입술이 그냥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아니하면 안 되는 성도가 되시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가장 큰 축복이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나로 하여금 혼란을 벗어나 야베스의 기도를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야베스 그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셨다 그랬습니다. 왜 아멘 안 하시죠? 설교 준비하면서 이 대목이 나오면 크게 아멘이 나올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 하나님께 참되게 경배하고 예배하는 예배 생활에 있다 이 말씀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라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성경을 말씀합니다. 8절을 읽으시겠습니다. 이제 거의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8절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아멘. 한번 따라 주님 내가 여기 주님 다시 한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성도님들 이러한 복된 성도님들을 하나님은 가정으로 돌려보내셨고 여러분 주의 믿음 생활의 열매는 어디에서 거둬야 하느냐? 가정에서 거둬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거두셔야 합니다. 아직도 믿음 생활을 안 하시는 남편분이 있다. 그러면 그 남편은 잘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잘 보필하고 정말 믿음의 아내가 되고 기도한 아내가 되고 남편을 구원하시고 복된 믿음의 가장이 되도록 보필하셔야 합니다.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엄마가 돼야 되고 믿음의 아빠가 돼야 됩니다. 믿음이 좀 연약한 아내가 있다 그러면 믿음의 남편이 돼서 아내를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 아내를 세우기 위해 기도하고 그가 복된 영혼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합니다. 주의 은혜는 가정에서 열매를 거둔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가정이 건강하지 못하면 그 교회는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이 믿음 안에서 건강하도록 서로가 부모님 남편과 아내 두 분이 엄마 아빠 자녀들 부모와 자녀들이 서로 노력해야 됩니다. 서로 하나로 만들어야 됩니다. 내 주장만 있어서는 될 거 아닙니다. 헌신해야 되고 섬겨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위해야 되고 이렇게 가정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거두면 그 가정들이 모인 교회는 분명히 정말 건강한 교회가 되고 복받는 교회가 됩니다. 교회는 1, 2년 있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다가 주님 부르시면은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 가지만 교회는 우리의 바통을 이어받은 하나님 보내신 자녀들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것입니다. 물이 위에서 영적인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 우리 부모님 우리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믿음의 그 영향력들을 쭉 끼칠 때 교회가 정말 백년대계로 천년대계로 복을 누린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된 경배를 우리 이사야 선지자처럼 드려야 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 그리고 내 죄악이 발견되고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구하고 치유와 용서와 은혜를 체험하는 역사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성도들을 가정으로 보내십니다. 저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우리를 보낸다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가 이제 다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이 믿음의 영향력들, 입술이 부정한 것이 아니라 입술이 긍정한 입술이 되셔서 믿음의 입술이 되셔서 믿음의 말씀들을 막 선포하는 그런 부모님들, 그런 자녀들, 그런 성도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우리 자녀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로 인하여 세상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학교에 가서 친구들을 변화시키고 직장 동료들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누구에게 인정받느냐? 같이 신앙생활한 같은 교우들에게도 인정을 받지만 정말 우리들이 진정한 크리스찬이고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불신자에게 인정을 받으셔야 됩니다. 저 가정은 참 예수 믿더니 교회 다니더니 저 가정은 복 받나 봐.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한 분 한 분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